사람이 어떤 주장을 할 때는 그 주장의 근거를 내세우면서 주장을 해야 그 주장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주장을 하는 것은 억지가 되지요. 그리고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을 쓸 때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실험 자료들이나 또 통계 자료들을 근거로 내세우고, 어떤 사람의 책이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그 책 이름과 페이지까지 근거로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7장은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서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사회는 지탱할 수가 없는데, 법 중에 최고법인 헌법도 무시하고 헌법 정신도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주장하고 인민재판식으로 모든 것을 몰아가려는 그런 세력들 때문에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로 걱정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지식인도 언론인도 모두가 다 반으로 쫙 갈라져서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내전 상태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걱정입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 말씀은 지난 히브리서 5장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했는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고 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대제사장이 되셨는가에 대해서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율법에 의해 세워진 대제사장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자체가 완전한 제도가 되지 못하고 완전한 제사 제도가 필요한데, 그 완전한 제사 제도는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그런 제도가 완전한 제도고, 그런 제도밖에 우리를 구원해 줄 제도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 그 7번째로, 첫 번째,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라.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멜기세덱은 당시 예루살렘 왕으로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승리하여서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났고,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 왕에게 10분의 1을 주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란 뜻은 나의 왕은 의롭도다 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 그대로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지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생겨나게 되었고 유대인 혈통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이것은 결국 모든 유대인들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11조를 받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의 예루살렘 왕이요 영원한 제사장이요 하나님과 같은 시작도 끝도 부모도 없는 영원한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멜기세덱의 뒤를 잇는 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들에게 살렘왕과 같은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믿지 못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므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고 대제사장 직분을 부정하면 그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유대인을 축복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직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율법은 변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율법은 변해야 됩니다. 왜 변해야 됩니까? 완전하지 못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왜 완전하지 못합니까? 율법대로 제사장을 세웠지만 그 제사장 자체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변치 않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모두가 변해야 되고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이 왜 변해야 됩니까?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사제도는 인간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론의 후손이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고 이들은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만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또 다른 후손이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되고 그 다음 죄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죄인들은 죄를 지었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범할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의한 제사제도는 완전한 제사제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한 제사제도는 변해야 되고 개혁되어야 합니다.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멜기세덱처럼 영원한 제사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유대인들만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고 모든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제사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변해야 되고 개혁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생각과 지금까지 삶을 개혁하고 변화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의 마음을 믿음의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고 천국도 없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사람은 마음을 고쳐야 삶도 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비뚤어지면 그의 삶도 비뚤어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삶도 무너집니다. 마음이 바르면 그의 삶도 바르게 되고,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불완전한 세상이고 불완전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완전한 구주요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변화될 때에 나의 인생이 변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영생을 얻게 되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 행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의 불완전함, 율법에 의한 제사장들의 완전하지 못함을 깨우치면서 율법에 의한 삶을 개혁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생활로 들어서야 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역설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제도는 완전한 제도가 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좋고 조금 더 나쁠 뿐입니다.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 더 좋은 제도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민주주의도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종교마다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들이 교주들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율법이 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간에게 주어졌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몫인데, 인간들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완전하게 지낼 수도 없고 결국 완전한 구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셔서 또 시험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쳐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우리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십니까?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그리고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한 대제사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론의 후손의 제사직분과 예수님의 제사직분의 차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후손은 그냥 태어나면 제사장을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그 본문 말씀에서 증거하기를 이라는 말은 어디서 증거한다는 말입니까? 구약성경 시편 110편 4절에 증거하기를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성경 110편 4절이 뭐라고 증거했는가 한번 그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죠.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변치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맹세하셔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과 방불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시편 110편의 4절에 증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말씀합니까? 바로 예수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맹세로 세우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레위인들의 제사장은 하나님이 맹세 없이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과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 직분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뭐냐 하면 레위인들의 제사장은 그 효과가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대대손손 이어지기 때문에 그 제사장 숫자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효과가 단번에 영원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 제사장들은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은 영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숫자가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한 분으로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하늘보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레위인 제사장과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의 차이 두 번째입니다. 효과도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영원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차이는 뭡니까? 레위인 제사장은 죄인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먼저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도 사람이라 죄인입니다. 죄인이나 제사장이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제사는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본문 말씀 26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을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아멘. 레위인들은 자신도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의롭고 죄가 없으시지만 그 의로운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합당한 제사장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이렇게 불완전하고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지만 예수는 하나님이 맹세하셔서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로 오셔서 의의 왕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의의 왕이요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전에 우주는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말하므로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천주교에서 결국 그를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지동설은 진리였습니다. 진리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됩니다. 거짓도 언젠가는 거짓으로 판명되게 됩니다. 아무리 악한 무리들이 언론을 동원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세상을 속이려 하고 세상을 그야말로 소용돌이 속에 넣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역사가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정의가 승리합니다. 수입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고 하고, 수입 소고기를 먹을 바에야 청산가리를 먹겠다고 떠들어대던 그 연예인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세상이 모두 다 언론과 야당과 대목꾼들과 적색분자들이 모함에 속아 그 사람들의 모함에 속아서 세상이 다 넘어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근혜를 손가락질하고 탄핵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온갖 고초와 수치와 모욕을 당했지만 결국 그것이 거짓이었음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코페르니쿠스를 죽인 카톨릭은 결국 개신교회라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에 의해서 심판받았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싫어해도 변하게 되어 있고 또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해야 됩니다. 불의하고 잘못된 제도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불의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인간도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만이 완전한 제사 제도로 인식하고 있었고,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세 카톨릭은 자신들이 의의 심판자요, 교황이 하나님을 대리한다고 주장하면서 마음대로 권력의 칼로 개혁을 주장하는 신부들을 죽이고 추방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유대인들의 생각도 잘못되었고, 로마 카톨릭도 개혁교회라는 오늘날의 개신교회에서 그들의 잘못됨을 심판받았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사람도 없고 완전한 제도도 없습니다. 오늘날 개혁교회도 언젠가는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완전한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의 연약성을 인정하고 계속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변해야 합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유대인만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카톨릭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개혁교회라고 완전한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카톨릭이든 개신교회든 아니면 불교 신자든 무신론자든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의 몸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치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을 회개해야 합니다. 날마다 변화되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자녀답게 예수께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에 합당하게 변화되고 성화되어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고집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의 고집, 내가 완전하고 내 힘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 교만된 마음을 버리고 개혁하고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